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제2권의 3-5회가 5회가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 모든 상황 속에는 두 면이 들어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사건 속에는 항상 두 면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 면을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속에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전도 앞면, 뒷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로 실패적인 부분과 성공적인 부분, 부정적 부분과 긍정적 부분이 같이 존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두 면 중에 실패하는 부분 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실패할 부분을 따라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 실패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실패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어.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운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실패한 현장을 놓고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이거는 형제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갈 거냐? 그 속에서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한번 싸워볼 거냐? 이거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사실 중요한 거는 1차 성공 실패가 아니라 요 다음 2차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이 실패했던 환경이 성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행한 것은 요셉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속에는 두 부분 중에 실패적으로 가는 원망, 불평, 절망, 좌절, 술 취함, 방탕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내 재능을 한번 활용해보자. 한번 열심히 한번 부딪혀보자. 새로운 세계에서 한번 내가 부딪혀본다. 내 재능을 개발해보자. 뭔가 뜻이 있다.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요셉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셉은 그 환경 속에 부딪혀 있는 상황 속에서 실패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게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다면은 절대로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항상 오냐 하면서 크는 자식이 뭐가 발전하겠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에게서 독립돼가지고 떨어져 나와버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주 참 의미에 맞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제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만 그 지방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모하비 사막으로 훈련을 나가면 나는 오두막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선인장의 그늘까지도 섭씨 50도라는 심한 무더위의 이곳, 고작 이야기 상대라야 멕시코인과 인디언뿐인데다가 그들은 영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이 그치잖아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호흡하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거릴 정도였습니다. 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슬퍼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참을 수 없으니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호소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그 답장의 문장은 딱 2줄이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뭐 딸을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뭐 염려 이게 아니고 딱 2문장만 써서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딸이 그 문장을 보면서 인생을 정하게 된 거죠. 나는 평생 이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 써보냈냐면 2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참 멋진 문장이에요. 똑같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맨날 바깥에 있는 진흙탕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좌절하고, 또 한 사람은 항상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빛날 거다. 그러고 살고 있고.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되풀이 읽고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별을 찾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토인들과도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또 선인장, 유카, 요시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모트라는 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산의 일몰을 바라보기도 하고 몇백 년 전 그 옛날 사막이 바다였었던 때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듯이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가져왔을까요? 모아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인디언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비참한 경험을 나의 생애의 가장 즐거운 경험으로 바꿨던 겁니다.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난 너무도 흥분하여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난 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환경을 만났어도 실패했던 솔로몬도 있고 노예로 팔려간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으로 바꾼 요셉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뭐냐? 성공, 실패 이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실패적인 부분을 솔로몬은 쫓아간 거고 요셉은 실패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성공적 부분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상황 속에는 이 2면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는 이렇게 2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면을 볼 거냐? 생명의 길을 볼 거냐? 사망의 길을 볼 거냐? 풍요로운 환경이든 고난의 환경이든 그 안에는 2면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 모든 환경 속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2면이 들어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이 2면 중에서 부정적인 면을 택한 사람들이고
먼저 원망, 불평, 절망, 좌절, 포기. 성공하는 사람은 이 두 면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하고 예수님은 희망의 긍정적인 쪽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에 놓여 있더라도 그 속엔 두 면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면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